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죠. 13장부터 계속되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뽑기로 분배하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레위 지파는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그러한 갈렙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허락하는 장면, 그리고 그 헤브론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어떤 지역을 정복해야 하는지 제비를 뽑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직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 것 따로, 그리고 분배한 땅을 그 사람들이 정복해가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은 자신들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알고 믿음으로 치열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당연히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 14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가나안 원주민으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후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공동체를 감행하여 뛰쳐나온 이스라엘 그 구성원들을 보면 단일 혈통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신앙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의 구성원들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심당,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아주 창을 들고 저항했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나라에 세금을 붙여서 자기 동족에게 피를 빨아먹는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두 존재들이 사실 같은 공동체 안에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공동체 역시 다민족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 굳이 소개를 하는데 그 앞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구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 말하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단일 혈통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도 그 안에 구성되어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사람이었던 그니스 사람이 이처럼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열심히 세워가는 자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읽어오지만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의 한 여인을 또 만났죠. 출신이 기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죠. 출애굽을 감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하며 홍해를 어떻게 건너고 어떤 일들을 통하여 동편 지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왔는지를 들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그 집에 속해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죠.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과거의 태생적 뿌리, 그들의 삶, 그들의 존재 방식,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특징조차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에는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아주 거룩한 리더십으로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오늘 본문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참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죠.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가 출애굽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그 들어갈 땅 정탐하고 나서 그때의 나이가 40세. 무려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걸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육신이 후패하고 낡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더 불덩어리 같아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이라고 말하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아요? 온전히 쫓았다. 100% 순도가, 그 흠이 없는 100%의 순도 높은 순종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이 갈렙이 요구했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함부로 전투를 싸우자고 말할 만한 대상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이 갈렙이 위대해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렙은 저 땅을 주십시오. 근데 그 땅 구성원들이 어떠냐면 거인족들이에요. 장족들. 그러니까 싸우면 불리해요. 싸우면 게임이 되지 않아.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유일하게 함께하는 남아있는 1세대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랬지만 가장 강한 상대와 싸워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골자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의 위계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하여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나름대로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거룩이 아닌 거죠. 오히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으니까 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거룩의 위계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의 위계 질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거룩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모습을 종종 마주하죠. 세상의 힘과 논리와 능력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붙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곤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의 위계 질서 아래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두고 세상의 힘과 능력의 서열을 따라 거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세상의 위계 질서가 아닌 거룩의 위계 질서를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도 높은 100%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산지를 보며 주님 당신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85세의 갈렙, 무려 45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갈렙처럼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와 견고한 성이 막아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길 위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도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위계 질서 아래에, 말씀의 권위 아래에,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